오늘은 우리 기쁨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거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정, 학교, 또 교회, 사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해야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인간이 점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례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가정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서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가정에 쏟아냈게 됐고, 그 주된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미국은 물론 유럽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사람들과 서로 단절되는 그런 사회적 형상 속에서 이 정치에 과몰입되고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심리적인 이유로 소속감 또 공동체를 잃어버렸기에 눈에 보이는 심리적인 불안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해서 쉽게 극단적인 사상에 노출되고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카톡이 늘 울려대고 또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인스타 DM 등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예전보다 훨씬 더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좋은 것, 제일 화려한 것만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나고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열등감,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러한 열등감은 곧 분노로 변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쉽게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현혹되어서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선동가들, 포퓰리즘에 속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건전하게 판단하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서 그들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위험은 이런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전 세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먼저 말이 통해야 합니다. 불통하며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를 쉽게 적으로 돌리고 악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같은데요, 북한의 여성이 남한의 남성과 남한의 여성이죠. 남한의 여성과 북한의 남성이 사랑을 다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죠. 거기에서 저는 몇 번 안 봤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자막으로 북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 자막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일 없으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북한말로 일 없으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시죠? 남한에서는 괜찮다 정도의 그런 의미인데, 북한에서는 일 없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서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말의 쓰임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남한과 북한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 진보와 보수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말이 통하지 않아 일어나는
비극의 역사이고, 전쟁은 바로 이런 의사소통 부재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의 공간이었지만,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소통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이 통하는 곳이지요. 무슨 말을 하기에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언어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갈등과 분열의 비방의 거친 말을 쏟아내는 곳이라면, 교회는 서로 마음과 생각, 마음이 달라도 성령의 언어,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불통이란 말이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 보이지 않는 언어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만 옳다 여겼던 좁은 아집과 편견이 부서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불통했기에 원수였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니,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니 이전의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의 말은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소통하며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지역 출신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용하는 말은 성별과 지역 또 문화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차이에도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모여 우리와 그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차이를 철폐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랑과 믿음, 기도의 언어로 바꿉시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됨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되셨나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어렵고 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교리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또 하나이면서 셋이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머리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이해할 때만 이 신비를 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과 함께 아파합니다. 왜요? 어머니와 자녀는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아프면 그래서 어머니들은 함께 자녀와 고통을 느끼게 되죠. 동물의 모성도 인간 못지 않습니다. 영장류인 침팬치, 오랑우탄, 암컷이 새끼를 키우고 있을 때 접근하면 사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 때문이죠.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지요. 우리가 중력을 가운데 살아가니까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중력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수많은 창조의 질서에 따른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의 법칙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셨기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은 주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서도 이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당신의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눠진 집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죄와 죽음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생명의 역사를 행할 능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교회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누어져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진 채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을 심어 놓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죠. 나누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올해 귀한 교회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바짝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해 쉬어야겠다 이렇게 그만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게을리하면 이 청소한 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이 청소한 상태로 마음을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집에 더 센 마귀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영 안에서 충만해진 마음을 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놓아야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는 가장 귀한 전략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최악의 교제, 최악의 프로그램이라도 성령이 역사해서 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 교회에서 한 성공한 교제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것저것 따라해 보아도 교회가 갈라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됨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사탄의 분열의 계략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따르면 서로 돕는 교회가 하나 되고 성숙한 교회임을 말씀해 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거든요.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3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 갈라져서 분열될 대로 분열돼서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돕는 교인이 많은 교회, 성숙한 교인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의 가장 말단의 자리는 목소리 큰 사람,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아마 제가 천국에서는 제일 말석에 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상석은 누가 앉겠습니까? 일도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더 중요한 줄로 알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서로 돕는 역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성숙한 일꾼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하나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서로 도와 하나 될 때에 읽은 말씀처럼 3번 겹친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겹줄이다, 3겹줄이다, 단순한 열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 엮여져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강한 성과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써 애쓰고 평화의 줄로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는 각자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 신앙 생활로 드러나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됨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기도 하고 갈라서게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서로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비판보다는 격려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교회와 또 우리 직장, 우리의 말이 하나됨을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함께 짐을 지고 서로 도우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돌보고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작은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됨의 결단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별로 설교 때는 이런 구호 별로 안 외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이 결단 우리 잘 마음에 새기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비방하고 흉보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은혜의 말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재직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 되어서 이 시대 분열된 세상에 하나의 능력, 하나된 공동체의 힘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열 점점 깊어지는 이 세상에서 먼저 이 땅의 교회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겨 일으켜 주며 사랑과 용서로 더욱 단단한 하나 되는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분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 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므로 교만과 시기,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심히 갈라진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은혜 부어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